참된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비유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에 접붙임된 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세임과 그리고 응답을 얻을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원래 흐름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다른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준원하심을 보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라 라는 말씀의 흐름이 제일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뿌리에, 이 하나님의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과연 내가 이번 한 주간 사는데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이 접붙임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것에 오늘 그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끔씩 불신앙의 유혹에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왜 우리 후대들 중에도 그렇고요, 랩런터들도 그렇고, 그리고 전도자들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이 무엇인가 하다가 이 무능의 늪, 무엇인가 못하는 부분이 걸리면은 그것이 늪처럼 빠져서 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왜 저 부분을 빠져나오지 못할까? 속히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본인도, 전도자인 본인도, 그리고 그 렘넌트인 본인도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내가 진짜 뛰는데 이 늪처럼 왜 좀 빠져나오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우리의 DNA가, 영적인 DNA가 원래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서 마귀와 그리고 세상의 신의 뿌리에서 우리를 꺾어서 하나님께 접붙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양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양분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모든 걸 할 수 있었지, 우리의 DNA는 무능의 늪에서 원래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능력, 이 돌감람나무와 그리고 이 참감람나무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열매지요. 열매입니다. 이 돌감람나무가 야생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들이 대부분 그 야생으로 있으면은 거기서도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되게 좀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만 살아남으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곳이 염분이 되게 많은 땅들이고, 그리고 염분이 많은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나 덥기 때문에 낮에는 고온 때문에 나무가 어쩌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충이나 질병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남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야생나무가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는 힘으로 이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올리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올리브 먹으면 우리가 아는 우리 캔에서 먹는 그런 올리브가 아니고 정말 맛이 없다고 합니다. 기름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올리브를 재배하듯이 집에서 기르면서 해충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좋은 물을 주고 하면은 올리브 나무가 보통 재배하는 올리브 나무는 한 20년, 30년씩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에 한 15kg에서 20kg의 올리브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통통한 올리브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는답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진짜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하는 걸 저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정말 재배하고 그 다음에 있는 참 감람나무, 제대로 진짜 키우는 나무에서는 엄청난 열매도 맺고 그리고 너무너무 양질의 올리브에 있는 열매를 나오게 하는데, 이 밖에 있는 이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우면 열매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빨리 죽고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날마다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나무이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면 비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기 위해서 열매는커녕 있는 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가문에서 흐르는 이 흐름을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대로 진짜 버티면서 했어야 됐고, 그리고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영적 문제를 어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대로 분투하다가 좋은 열매는커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하는 열매는커녕 내가 나 자신도 정말 채우기 바쁜, 보호하기도 바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변에서 오는 그런 영향력 때문에 어떨 때는 살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있었던 것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 속에 있었던 자들이지요. 이런 우리들을, 우리 가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나무에서, 그 뿌리에서 꺾어내셔서, 그래서 참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나무, 당신의 나무에 한 곳을 꺾어내고 거기다가 여러분을 접붙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꺾어낸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참 아들의 자리, 그 성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접붙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아들이 저주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멸망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다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그리고 대신 여러분을 그 감람나무에, 그 하나님의 뿌리에 접붙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DNA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DNA가 뭐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상하게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것이 또 살아서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버티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 마귀의 이 흐름, 이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DNA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귀와 세상에 굴복을 하게 되지요. 이런 우리의 DNA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희 아버님께서 그 신장을 이식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드셨던 약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식 수술을 받으면은 이 다른 사람의 그 DNA를 가지고 있던 그 장기를 이식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저항을 안 되기 위해서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죠. 끊임없이 안에 있는 이 장기는 끊임없이 버티려고 합니다. 나는 너가 아니다.
나는 박지원의 몸이 아니다. 뭐 계속 이렇게 버티거든요. 버티는데 그걸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되게 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덕분에 진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이 장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되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들이 계속 뭔가 저항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저항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생기를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점점 더 펼쳐나가도록 여러분이 잎을 내고 더 여러분 안에서 가지를 내어서 렘넌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내고 전도와 선교를 만들어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그 영양분을 주어서 마치 여러분이 원래부터 원가지에 이 하나님의 뿌리 있었던 감람나무처럼 되었던 것처럼 계속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던 죄와 저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점술, 우상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다 보니 어떨 때는 열매를 내고 어떨 때는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반복되는 문제, 그리고 계속 집안에서 흐르는 이 문제, 지옥 배경처럼 있는 대로 사는데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무엇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은 수고와 후회가 열매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낚을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부분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래 우리의 DNA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걱정하고 밤새도록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답이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이 생기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도 죽고요, 그리고 생각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곳곳에 덫처럼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매들이 육체의 일과 관련된 열매들만 계속 맺습니다. 어떨 때는 육체와 관련돼서 성공했던 그 기쁨과 자랑, 교만,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었던 성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불순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있었던 열매로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어떨 때는 원한이 있었고요, 어떨 때는 방탕함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요.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경쟁해야 됩니다. 분열하면서 갈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갈라지게 됐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을 정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맺게 움직여 주셨지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원래 불신자였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가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뽑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영적인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그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싸우는 그 시간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보통 뭐라고 하느냐? 싸운다라고 합니다. 한번 중독이 시작되면은 그 중독의 흐름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붙잡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원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개인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20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 한 번 무너짐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원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중독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았고 각 개인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 집착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나 미움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 속에 무엇인가 그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딱 있으면 그 부분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특별히 우리 237 우리 우리가 외국이니까요. 참 외국인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237 사람들이 그런 거 많습니다. 뭐냐면은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왜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이런 분이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질문합니다만 이것이 안 사라집니다. 원래 그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사단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해와 상관없이 이해도 안 되지만 우리를 거기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뿌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 우리를 꼽아 넣으셨습니다. 접붙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세례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옛날의 죽음의 삶에서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에 접붙임한다라는 것이 할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금요일 제가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유대인들이 씻어내도 죄와 저주와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이 흐름, 이 생각과 마음, 영적인 DNA 그리고 마귀와 세상에 자꾸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의 집착 이거 못 씻어냅니다. 못 끊어냅니다. 그 몰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그 자기들이 손 씻는 곳이 화장실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손 씻고 또 손 씻고 난 이후에 또 손 씻습니다. 그 손이 뭐냐? 정결하게 하려고. 그래서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화장실 나올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합니다. 그렇게 씻어도 안 씻어집니다. 영적 문제. 그리고 가문대대로 흐르는 결국은 성공하고 난 후에 전 세상을 싸움투성이로 만들게 하는 이 흐름 안 사라집니다. 영적인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너의 돌 같은 마음을 내가 깎아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불의 성령, 이 불의 세례,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각인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생각과 마음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싹트서 이 누룩처럼 점점 번져가면서 우리의 여러 생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생각들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주일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힘을 얻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리들이 하나님에 접붙임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충만해지는 것을, 모든 것을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충만한 것을 발견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저는 이 건져냈다는 말을 접붙임과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뽑아내사, 끊어내사, 그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접붙이셨으니,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끊어내셔서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접붙이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입되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더더욱 집중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같이 발견하고 누릴 우리들의 미션, 우리들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냥 있을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은혜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들 속에 완전히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그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을 각인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걱정의 생각들, 근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는 것을 그 이루고자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 육신은 100년이 지나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제는 천국을 기다려야 되는 몸입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죽음에 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지금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삶을 사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정말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 몸의 아픔과 내 몸의 괴로움과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그 망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각인해야겠습니다. 망하게 하는 것들과 어렵게 되는 것에 묶이지 말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것이 있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몸은 우리 이 모든 장기나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부분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하나님의 영원한 기도,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이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몸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나의 불평, 나의 괴로움, 나의 연약함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의 의미지요.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계속 각인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각인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와서 다시 또 우리를 각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해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영원함이 뿌리 내려야겠습니다. 무엇으로 뿌리 내리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뿌리 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 행복한 제자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든 이 시대,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함으로 새로운 것을 열 수 있는 말씀의 묵상,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여러분에게 열려야겠습니다. 뿌리 내려야 됩니다. 예전에도 뿌리 내렸습니다만 모든 저항하던 곳, 하나님의 영원함이 내리지 못하던 곳을 하나님의 영원으로 정말 뿌리 내리도록 이번 한 주간 같이 기도하고 그 현장을 정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현장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뿌리 내려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뿌리 내리면 그것이 체질화 되어야 되죠. 결국은 이 체질화 되는 것을 후대들이 보고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때까지 말씀 운동 따라서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이때까지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함에 붙들려 있으면 그 영원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을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후대들이 지금 따라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된가를 보고 237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보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질병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생각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삐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합니다. 신기하게 안 따라하는 것처럼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가끔씩 엉뚱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으로 가르치고 도와줬는데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몸이 배웁니다. 이 생각이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계획이 되었다 확 바뀝니다. 이게 체질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교육에 힘이 있습니다. 체질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여러분에게 체질화해야 됩니다. 그 체질화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으로 힘을 얻는 것이 체질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능력이 나에게 체질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나를 정말 바꿔야겠습니다. 내가 얻는 힘이 체질화 되기 위해서는 내가 뿌리 내리는 기도, 내가 뿌리 내리는 찬송, 내가 뿌리 내리는 말이 주인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영향이 되겠지요. 내 기도가 정말 날마다 있게 해야겠습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배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배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자, 손녀들,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그 237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희한하게 배웁니다. 뭔가 이것 때문에 걱정해라, 뭐 두려워하라, 주변 사람 눈치 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그 중요한 제자들은 꼭 배웁니다. 부족합니다만 저도 한 가지 교회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교회는 그래도 나랑 그 시대 차이가 나서 세대 차이가 나서 배울 것이 없다 합니다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제자들은 그 믿음의 사람 통해서 배웁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님들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서 그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고 나서 교인들이 막 뒤에서 수근수근 합니다.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입이 그냥 움직이나 봅니다. 알아서 저분은 이번에 무슨 일 당했다더라 막 하면서 수근수근 하거든요. 이런 거 있는데도 그분은 예배 때 와서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더더욱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끝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웃음으로 또 같이 교회 일을 합니다. 그걸 제가 봤거든요. 보고 난 후에 제가 내린 답입니다. 예배가 답이다. 무엇인가 뭔가 크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주일의 예배가 답이다.
그것으로 모든 현장을 다 바꾸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전화를 해 주십니다. 목사 아들인데 감히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그래서 박 선생 잘했었나?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내가 진짜 기도할게. 나도 이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기도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운동 있지 않느냐? 자네가 정말 해야 된다. 전화해 주십니다. 그게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체질, 이것이 사람을 어느 순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 예수의 이 생명이 여러분을 정말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 기도 속으로, 그 살리는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남아서 증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중직자로 부르셨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전도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임 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게 약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끊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것을 체질하도록 내가 오늘도 사명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이 축복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모든 걸 살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생명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체질 내리고자 하는 부분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부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접붙임 받은 그 축복을 누리다가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이 체질화돼서 반드시 응답을 받고 반드시 배워야 될 제자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축복의 삶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